할렐루야. 자, 오늘 그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42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글이 이렇게 밝은 본문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의 매우 격렬한 논쟁 속에 지금 있는 그 대화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이길래 이 예수님과 그들의 그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상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31절에 바로 예수님을 소위 따른다는, 믿는다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8장 3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그 불신자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빚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핍박하기로 작정한 자들과의 논쟁이었다면요. 우리가 좀 이해가 가겠지만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참 답답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왜곡된 해석의 틀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현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그들은 얼마나 강팍했는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눈 앞으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자신들의 그 해석의 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강팍하였을까.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전에 하나님을 반대했던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가.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었던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42절 우리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42절에 보았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은 자신이 누구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말려들지 않고 그런 강팍한 상황에서 말려들지 않고 우리 주님은 분명한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다.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잘 풀리지 않는 환경들을 보게 되면 쉽게 포기하거나 실패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누구로부터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가, 보내심을 받았는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진리 가운데 굳게 서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보내심에 대한 우리 주님처럼 이 보내심에 대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게 되면요, 우리는 참 연약해서요,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는 하고 우리는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잊게 되면요, 그 순간 우리는 돌변하였어요. 내가 했다라고 해요. 내가 주목받기 원하고 내가 영광받는 것에 벌써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지? 누가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와 자각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의 사명은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순간 우리 주님이 교만하여져서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면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보내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 44절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거짓을 말하게 되고요, 또한 자기 욕심대로 말하게 되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것, 거짓말을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진정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려는 그 생명의 사역, 살리는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보내셨지, 누가 이 자리에 나를 앉히셨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왜 나를 부르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금방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사역에 탈진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부르셨지, 이것을 다시 묵상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